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섯째 재앙 그리고 이제 여섯째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일관되게 변함없으시죠. 인간이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많은 말씀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거를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피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심플하게 얘기하면 보내면 되죠. 섬기라고 하면 되죠. 이게 어렵죠. 2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자, 억지로라는 말은 이제 바로도 서서히 안다는 겁니다. 보내야 되기는 하는 건가 보다. 안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억지로 지금 이제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할 것이다. 자, 이제는 여호와의 손 야드가 들어있는 가축을 칠 것이다. 그전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이 쳤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손을 들어 치는 겁니다.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너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가 나고 또 파리로 고통을 받게 하고 또 이제 개구리를 보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게 하고 물이 피가 돼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타격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아주 중요한 짐승들이죠. 이게 단순한 짐승을 넘어서 특별히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집트의 여러 가지 그림들, 벽화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신으로 숭배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반신 반인 애굽의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으로 이제 설명되는 묘사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개구리 신 헤케트라고 하는 신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이제 소 중에도 이 암소머리 여신 또 숫소 황소머리 남신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암소머리 여신은 하토르라고 해서 또 많이 숭배를 했고 또 황소머리 남자 황소죠. 남신은 아피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둘이 합쳐져서 이 생식과 번영 또 생명을 유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신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황소 살아있는 황소를 반신반인은 아니지만 이 살아있는 황소를 음네비스라 그래서 황소신으로 숭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소에 대한 이제 숭배가 많이 있었죠. 농경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래서 반신반인 같은 경우에는 반신반인의 이제 람세스 같은 경우는 염소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애굽에는 염소와 아니면 소와 이 수간의 형태로 그 기운과 영을 받는다. 이런 아주 음란한 아주 더러운 행동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심한 돌림병 이런 가축들에게 있을 거다라는 건 단순히 가축들이 타격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 제국의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손 아래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피조 세계를 맡기셨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이제 사람의 죄악으로 누가 고통을 받느냐? 피조 세계가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죄가 이 피조 세계에 흘러 들어가서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탄식하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나타나서 통치 질서를 회복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태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반려동물이나 또 버려진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회복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심한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튿날 정말 이 재앙이 임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자, 이때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자, 자신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봤다는 거죠. 정탐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정말 그럴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이건 우연히 있는 거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 근데 정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가축들이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하죠. 밭도 갈고 애굽은 다 죽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승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의 마음이 7절에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5번째까지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아주 완강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거다. 여러분, 여기 종기라는 말, 쉐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로 하면 보일, 펄펄 끓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악성 종기가 생기면 피부에 열꽃이 피면서 펄펄 끓는 것 같은 따갑고 뜨거운 느낌이 있는 고통을 주는 이제 종기가 되는 것이죠. 물집이 잡히고 열꽃이 피고. 자, 정말 모세가 화덕의 재를 갖고 하늘을 향해 날리니
짐승과 사람에게 이 종기가 붙게 되고 얼마나 이게 고통이 심한지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한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요술사는 애굽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요술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화덕 그러면 이제 벽돌 굽는 곳입니다. 우리는 화덕 그러면 화덕 피자 뭐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만 화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노예로 있던 그곳에는 이 람세스와 같은 국고성을 짓기 위한 벽돌을 굽는 곳이었죠.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화덕의 재앙이라는 건 뭐냐?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했으니 다시 고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불순종하니 너희들도 이런 고통을 당해봐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자, 이 화덕 재앙으로, 열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와야죠. 근데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여기에 차이가 이제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전히 스스로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제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건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이 더 이상 바로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애굽신이 좀 붙들어주고 방어해주고 해야 되는데 애굽신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못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이제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때를 거둬가시면 이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일을 가는 게 천국에 갈 걸, 그때 말씀 잘 들을 걸, 왜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나 후회해서 일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가는 건 아주 일을 뿌드득 가는 거죠. 억울하다. 나는 지옥 갈 사람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여기에 와서도 안 될 사람이고 이런 나를 왜 지옥으로 보내냐, 말도 안 된다,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일을 뿌득 하는, 그게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애통하면 슬피 울며 옷을 찢어야죠. 근데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여러분,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호소하는 거 보십시오. 막 눈을 이글이글거리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할 걸,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왜 나를 일로 보냈느냐, 억울하다, 이를 빠득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면요 은혜를 걷어가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원한 죄인이 떨어지는 곳이죠. 회개하면 이제 의인이게요, 돌아오게, 지옥에서 회개하고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면 좋은데 이제는 회개의 기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의 죄를 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직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주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생각날 때 주저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바로의 마음의 은혜를 걷어가시고 이제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자, 이렇게 되면 애굽이 생각했던 신화, 애굽이 생각했던 성공, 애굽이 생각했던 가치관, 이 모든 제국의 최고의 것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해서 애굽이란 제국 자체가 파산하는 일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회개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돌이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수록 자존심 세우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집에 가서 가장 가까이 계신 가족들과 옆에 있는 계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인간이 언제든 하여간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겠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어우 막 이를 뿌득뿌득,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면 이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미안한 것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제 회개하고 이를 뿌득뿌득 갈던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 뿌득뿌득 갈면 이 빠지고 이른 나이에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치아가 약해져서 나중에 이제 40 중후반만 넘어가면 아몬드 먹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러죠. 아몬드 씹다가 이 빠지고, 바삭바삭한 탕수육 먹다가 이 빠지고, 조심하세요. 오징어 질겅질겅 씹다가 이 빠지고.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단비처럼 내려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웃과의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집사람한테, 집에 계신 분들한테 사과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세상이 투정나는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는데 왜 그렇게 막 좀 얼굴 붉히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열흘 동안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아직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과를 할 줄 모르면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가 풀고 싶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과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나의 완악함을 사죄하고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리하여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믿음의 성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